오늘은 십자가 아래 거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정정 얘기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의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또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휩쓸리게 되어 있고, 욕심 앞에 서 있으면 우리 인생을 욕심이 이끌어갑니다. 두려움 앞에 있으면 또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 아래 서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참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마리아들이 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단어 중에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을 좀 잡는 게 있는데,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서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떠난 그 십자가, 그 멀리서도 아니고 바로 그 십자가 곁에 몇몇 사람은 거기에 여전히 서 있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곁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원래의 의미는 잠시가 아니라 계속 그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거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십자가 곁에 서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멀찌감치 서 있는가? 아니면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아니 창피해서 내가 저기 아예 달아나 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아래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 거하는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기적을 보고서 그 놀라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칠 때에 사람들이 놀라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초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순식간에 변해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는 그 비극적인 삶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말았어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결국은 여러분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채찍을 맞고 로마의 군인들은 여러분 이 가시나무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여러분 씌우고 침 뱉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뺨을 때립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올라가로 끌려 올라가는데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다른 사람 구원했는데 너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고 땅에는 비극적인 여러분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환호하며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기저 볼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숨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는 여러분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영광의 자리일 때 다 모이지만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기적의 자리에 좋은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다 모이지만 십자가의 자리, 고통의 자리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때 모두가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경에는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여러 마리아들이 거기에 서 있었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다 떠났는데 몇 사람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옆에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 아래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장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결국 이 질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많던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자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왜일까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고통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말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고통할 때 떠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가?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표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십자가 아래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여러분 비극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라고 고통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은 십자가는 여러분 패배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다 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6절에 십자가에 의해서 여러분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소서라고 한 단어는 단순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원래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주의 깊게 보라. 두 번째는 이것의 의미를 깨달으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여러분 단순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어머니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주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으로 보긴 보는데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보라, 그 의미를 깨달아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에 단순한 실패한 선지자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에 극악한 십자가의 처형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다, 확실한 증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단순하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삶으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패배의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십자가를 영광의 순간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들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사랑을 드러내는 그 순간임을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남과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해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아무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십자가를 보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용서를, 나를 향한 은혜를 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초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간이고,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며, 십자가는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시간 그곳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십자가 아래 거하는 사람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숨지는 것조차 어려운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와 제자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어머님을 부탁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 우리는 피보다 진한 바로 은혜로 묶여진 가족 공동체를 예수님이 만들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 되고,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단순한 인간적인 부탁이 아니라 이것이 십자가 아래서 새롭게 제정되어지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는 국적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가족 공동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소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람과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이 그때부터란 의미 뭐냐면 바로 그 순간부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를 여는 시작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집이라고 한 단어는 단순한 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자기 삶의 속으로 자기 공동체 안으로 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인 그 어머니를 자신 삶 속에 자신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고 어머니로 모시게 되었다.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물론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먼저 그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시점은 성령 강림 사건 그 이전에 바로 십자가 그 아래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시작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 혈맹에 갖고 있는 가족 공동체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맺어진 새로운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아래 시작된 공동체는 몇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은혜로 연결된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한은 여러분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아래서 우리는 하나요 형제요 자매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에 살면서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도 또 다른 나라의 사람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비록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가서도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을 동반하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형제여 자매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함께 예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가족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통해서 성경 우리가 뭐로 말씀하냐면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특별히 베트남에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외롭고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시 집사님들에게 교회에 어떤 도움을 필요할 때에 내가 물질을 넘어서 내가 수고를 하더라도 내 형제의 자매를 깨닫고 우리가 도와주는 모습은 너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외국 땅에 나와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들여서 그를 섬겨주고 도와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형제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느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고 하나님의 향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책임지는 사랑, 나눌 수 있는 사랑,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사랑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작은 사랑이라도 더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이 땅 베트남을 떠나야 할 텐데 그때에 내가 더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더 사랑을 주지 못한 것에 내가 후회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보내주신 그 땅에서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더 많이 흘려보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제자임을 압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어느 교회 집사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야 저분은 정말 집사답다, 성도답다, 예수님의 제자답다. 내가 저분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십자가 아래서 태어난 가족입니다. 우리는 같은 십자가 아래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섬기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이며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서 있으면 우리 삶이 여러분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바뀝니다.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고 십자가 아래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을 우리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고 마음이 힘들면 세상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고 답답하면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가라. 신앙의 시계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입니다. 마음이 지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입니다. 질색감이 우리를 누를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너무 무거울 때, 답답할 때, 막막할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입니다. 내 마음이 메말랐을 때에, 눈물이 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입니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입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이 용서받는 자리고 상처가 치유되는 자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아래서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으로 그 보여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를 찾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십자가로 나오시고 다시 주님 사랑 앞에 나오시고 십자가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 십자가 아래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십자가 아래 거하겠습니다. 이 다짐으로 이 시간 우리가 1분간만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를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소리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자존심과 이 자존감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내는 한 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세상과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아래 거하는 그래서 용기와 힘과 소망과 기쁨을 얻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